진화론 이것이 강한 자가 우등한 자가 열성한 자를 집어삼킨다는 이 논리는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승하기 때문에 너 열성한 너희들을 다스리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이 우승한 인자가 지구에 더 많아야만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문화적으로도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우리가 다리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그 경제 기반을 만들었고 우리는 너희들을 침략하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을 더욱더 문명적으로 개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다. 개화시키기. 이게 그 원리예요. 그 원리에 동조하는 사람이 친일파들이 일본의 주장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열등한 자들이 못생기고 못났고 힘없고 부족하고 좀 부리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집어삼켜도 되는 압대해도 되는 그 원리가 성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하면요. 바벨론이 세상 열방을 정복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노랗기를 하고 압수르가 그렇게 하고 헬라 제국이 그렇게 하고 알렉산더가 그렇게 하고 히틀러가 그렇게 하고 징기즈칸이 그렇게 하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허용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전쟁사들은 전부 다 허용이 되면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가져와주고 이제 그리스 문화 헬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주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 문화를 다 퍼뜨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인류는 전부 좋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기치하에서 쫙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진화론에 그들이 내세우는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도 똑같이, 그래서 경제든 정치든 나라든 간에 우승인자는 열성인자를 집어삼켜야 되고 또 그것을 개화시킨다는 그 명목하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개화시켰다.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걸 줬다. 나는 너희들에게 엄청난 이렇게 멋있는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지구는 더욱더 그죠? 병들어가고 있죠. 병들어가고 있는. 이것이 그들의 논리.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거는요, 전혀 하나님의 이 원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오늘 계보를 보십시오. 오늘 이 계보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강한 분인데, 참으로 우승인자 중에서 우승인자 아닙니까? 참으로 위대한 분이고, 참으로 뛰어나시고, 지력도 뛰어나시고, 모력도 뛰어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완전히 강압을 해가지고 하나님 해가지고 최고의 것들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함을 약자를 위해 사용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주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강함이 약자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루시 이방 여인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약자 아닙니까? 그러면 창녀예요. 그렇습니다. 약자들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 다윗도요, 굉장히 죄에 약해가지고 죄에 굴복한 상태예요. 그 바세바의 모습을 보고서 충동을 못 느끼고 죄에 져가지고 자기의 충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거는 죄에 굉장히 지금 지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문하세는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서 그냥 있는데 그 죄에 그냥 우상이야. 아니면은 적신에 아니면 마귀에 쏘가가지고 완전히 그가 마귀에 굴복을 해가지고 그 마귀를 따라서 끌려다니는 상태예요 지금. 그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약자는요 그런 약자들. 근데 그 약자들인데 그 약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거기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여러분 지켜야 될 게 이 약자는요 단순히 무조건 약한 자가 아닌 거예요. 특징이 있는데 이 약자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단순히 약하다 그게 아닙니다. 약하기는 약한데요 죄 앞에서는 너무나 약해가지고 무너졌지만은 죄 앞에서는 너무나 약해가지고 죄 앞에 엎드려졌지만은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기생 라합도 그러고 룻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서 확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자기 자식이 멀쩡한 있는데 죽어서 아무 말 못합니다. 여러분 머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나세도 그렇게 악한 왕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약하긴 약한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요약입니다.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요, 내 속에 지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요. 내 속에 비방도 있고, 내 속에 속이고자 하는 것도 있고, 내 속에 내 아들만, 내 딸만 더 사랑하는 그 편애하는 마음도 있고요. 편견도 있고요. 또 오만도 있고, 내 속에 간음하는 간음의 욕구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남이 죽었으면 좋겠다. 살인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는 내가 이렇게 큰 죄가 있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했던 그 죄가 이렇게 늘려 있는데 내가 죄가 어느 정도로 해야지 그래야 용서를 받지. 근데 너무 그 죄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나한테 권리가 있단 그 말입니까? 그렇죠. 그 내가 의로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엄청난 죄로 범벅이 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너의 그 더러운 죄를 뒤집어내기 위해서 너의 그 더러운 죄를 내가 도말에 가져가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해가지고 그 죄 대신해가지고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죽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인류를 계획하시고 다 계획하시면서 그 아들을 실제로 사람의 태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나게 하신 아들의 성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 민족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인애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인애요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긍휼이요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보 속에 지금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계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계보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다시 살게 됐고 그 가운데 머나세가 다시 살게 됐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이 다시 살게 되었고 그 가운데 루시 이방 여인 루시 다시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 가운데 있던 내가 드디어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살게 되었다.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아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것은요 새 생명이 부여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과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게 된 나 이것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의 새로 태어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이러한 생명을 취득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본다고 하면요. 오늘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자가 나오는데 그 유다요. 그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이다 그 말입니다. 나.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나온 관계를 맺은 자가 나였고 또 그 속에서 나온 불순한 씨가 바로 나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라합의 후손이 바로 나였고, 그죠? 나였고, 충신의 부인과 간통한 것도 나다, 그 말입니다. 또 그 속에서 나온 씨도 나다, 그 말입니다. 나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의인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 또 밀어내가지고 그 아들까지도 불 속에 던진 그 바로 미친 자, 그 미친 자가 바로 나이기도 합니다. 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주님의 계보에 들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계보에 그들이 못 들었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계보에 속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계보에 들어간 것은 뭡니까? 내게는 너무나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저 왜 여러분들 그런 은혜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나를 위해서 그 계보는 바로 탄생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계보 때문에 탄생된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멋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의로는요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애와 긍휼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로는요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나 자신도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 중심의 의에 모든 일을 갖다가 적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에 의해 그래 기본은 되어야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 네가 인간이잖아. 그러면 기본은 되어야지. 그래서 기본의 라인을 정해둡니다. 인간 중심에 의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 중심의 의의를 딱 가이드라인을 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때 찾아오는 게 실망이에요. 그때 찾아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노와 상처와 배신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딱 가이드라인을 쳐놓습니다. 인간의 가이드라인요. 그래 내 자식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많은 거 안 바랄게. 이 정도는 돼야지. 국영수 점수 이 정도는 돼야지. 대학은 이 정도는 가야지. 근본 이 정도는 돼야지. 이 가이드라인을 쳐놓은데 이게 가이드라인에 못 미쳐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실망이 되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내가 이만큼 먹였는데 이만큼 키웠는데 이놈이 나한테 별 치는 거 뭐 그게 없어요. 전혀 뭐 감사함이 없어. 그럼 내 속에 배신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 중심의 의의를 가이드라인을 쳐놓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간 중심의 의의를 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의의,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중심의 의의, 그렇죠? 이 하나님의 중심의 의의가요 우리 속에 투영된다면요 반가운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죠? 반가운 손님이 들어오는데 뭡니까? 감사가 들어오고 안정이 들어올 수 있고 치유가 들어올 수 있고 충성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내가 보니까 너무나 더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더러운데 하나님은 그 더러움을 갖다가 다 보듬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인애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의 의의가 들어오니까요. 나를 향해서 내가 우리 자식에게 바라볼 때 그 가이드라인이 무너지면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양식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니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라인의 의의를 적용시켜 보니까는요. 나에게 없었던 딸에게 없었던 그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그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라인을 들으시니까요 안정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이제 평화가 찾아들고 그죠? 이 애가 건강하니까는 내 마음이 튼튼하면서 오히려요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는 그래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아들 충분히 활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마음이 안정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 대니까는 내 아들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뭡니까? 내 마음이 치유도 되고 내 마음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충성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질은 마찬가지예요. 꼭 밑에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나도 내 아들에 대해서 충성이 생기고 아들도 내에게 충성이 생기고 그러한 마음대로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뭡니까? 예수님의 미소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미소가 나를 향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래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가, 그 갭 속에 있는 의가 너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네가 제대로 안녕을 찾아가는구나, 감사가 찾아가는구나, 치유가 찾아오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 투영이 되기 시작하죠. 그때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게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믿음,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소망,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의는 인간의 의와 다르다, 이렇게 오늘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의에도 못 미치게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알고 보니까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인애와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계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계보에 들어갔는데 그 계보는 정말 몹쓸 계보였습니다. 내가 가늠한 자였고, 내가 살인한 자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와 창리했으며, 내가 바로 그런 나의 불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계보 때문에 내가 오늘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계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계보가 없었다면, 므낫세가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없었다면, 기생 라합이 없었다면, 룻이 없었다면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 영원히 변방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 그러한 하나님의 이 인애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 남에게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의를 잣대, 인간의 의를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잣대를 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치유와 아버지의 즐거움이, 신앙의 즐거움이 나올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표출이, 그러한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